네, 마가복음 오늘 3장부터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마가복음에서 사역하신 중심지는 갈릴리고,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역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지인데 3장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다른 마을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버나움에서 계속 사역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다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셨다면 그날이 또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지금은 우리가 뭐 예배당에 아무 날이나 올 수 있고 그런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회당에 모이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한다는 거죠. 한번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병든 자가 나아버리면, 그게 이제 어떤 병든 자를 낫게 하면 그건 일한 겁니까? 안식하게 해준 겁니까? 제 질문이 아주 좀 묘한 겁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면, 그 고쳐주는 것은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한 거고, 그리고 고침 받은 사람은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 원문 그대로 보면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걸 하죠. 이제 안식일에는 주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지만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일날 안식하십니까? 일하십니까? 주일날 성도님들이 안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솔직히 제가 봐서는요,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 열심히 이제 섬기신 분들은 보통 새벽기도 출발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침 바로 그 어린이 예배 같은 게 있죠. 그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죠? 그럼 어린이 예배 드립니다. 교사 활동하고, 그러고 나면 식사 준비돼서 식사 밥 먹고, 그러고 나서 바로 성가대 가죠. 찬양대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찬양대 준비해서 보통 11시 예배 또는 10시 예배에 참석하죠. 참석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집에 안 돌아갑니다. 바로 또 식사, 또 그쪽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참석하잖아요. 그러죠? 거기다가 더 열심히 있는 분은 그 사이에 또 앞에 나가서 그 차 정비하는 봉사하거나 운전 봉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후에 성도인 모셔드리는 봉사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분들은 주일날 쉬는 건가요? 일하는 건가요? 그러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은 일하는 날이죠. 주의 일을 하는 날이죠. 주의 일을 하는 날 아닙니까? 주일은 주의 일을 하네. 그럼 다른 날은 내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럼 다른 날은 주의 날이 아니네.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겁니까? 아니면 그 주의 날은 하루밖에 없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성도는 일주일 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언제 안식합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교회 성도님들 지켜보다가, 전에는 이제 주일은 당연히 주일을 한다 한 생을 갖다가 교회에 와서 섬기는 그런 성도님을 보니까, 제가 이런 말 표현에 죄송한데 전라도 표현으로 짠한 거예요.
목사님도 정말 짠하시네요. 한 주간 내 일하고, 네, 한 주간 내 일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또 와가지고 아침 일찍 오거든요. 무안에서 우리 일하는 팀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내 일하고 나서 그 고된 노동을 하고 나서 또 주일날 아침 일찍 와요. 찬양대라. 우리가 제일 일찍 온 팀이거든요. 제일 일찍 온 팀에서 10시 20분에 도착해요. 무안에 와가지고 20분에 도착해서 찬양 준비해가지고 찬양대 하고, 그러고 나서 찬양대 대장이 앞에서 졸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짠한지, 한 주간 내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요 주일낮에 좀 안 졸려고 그 눈 보면 보이잖아요. 그 피곤이 쩌는 그 빨간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눈이 제가 민망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야, 주일날도 쉬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안쓰러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주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개념은 괜찮은 거예요. 주일날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일종의 무슨 행위다? 일하는 행위다 하는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일한다면 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고소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자 3절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표현 한번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 사실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은 들었겠죠. 안식일 날은 일을 해야 되냐 일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라고 답하겠어요? 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답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일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쉬는 걸 하나도 없잖아요. 쉰다는 개념을 말한 게 아니라 다 일하는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안식일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 거죠. 그렇죠. 악을 행하는 일 말고 뭐 어떤 일이요? 선을 행하는 것과 또 뭐야 생명을 구하는 것, 이런 일은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 거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 잠잠했다는 거죠? 고소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의 개념을 전부 다 나 위주로 봐요. 나. 그죠? 내가 누릴 안식.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안식만 본 게 아니라 현재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념을 조금 더 좀 넓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조금은 좀 곤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라든지 이런 일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안식이잖아요. 국가의 안식, 국민의 안식,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안식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신앙을 나 위주로 보거든요. 나 위주? 내가 안식일 지켜야 되고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근데 예수님의 그 신앙 개념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개념은요, 내가 아니라 결국 신앙은 너를 위한 거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릴 것을 누구도 누려야 된다. 너도 누려야 된다. 현재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당신도 나처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안식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게 예수님의 개념이라는 거죠.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여쭤보겠습니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일하는 겁니까? 일하는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손 내밀라 그랬죠?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손 마르다는 게 뭔 말이죠? 혹시 이제 그런 분 안 보셨어요? 그 손이 한쪽 손이 안 자라가지고 발육이 부진돼가지고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뼈만 앙상하고
다른 손만 근육 붙어 있고 그래서 이 손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 보셨어요? 옛날에 그 소아마비 보면 한쪽 다리는 발육되고 한쪽은 발육이 안 돼서 그 짝다리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손이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쉽게 말하면 손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손이 그래서 한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내밀어 봐라. 사실 이게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내미는 거니까 치료 행위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그 손을 내민 거죠. 그럼 그 손이 나았다는 이야기죠. 움직이지 못했던 손이 마비되던 손이 나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다 다른 말 아닙니다. 손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게 마가복음은 항상 이 표현이 많다는 겁니다. 곧 할 필요 없잖아요.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서로 한 가지 의견이 공통된 거죠. 이전에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은요 절대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헤롯 땅은 쉽게 말하면 헤롯 왕가의 친 헤롯 왕가파 그런 사람이니까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말 국가 애국자적인 그런 입장인 거고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둘이 연합이 된 겁니다. 이 둘이 연합된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되려는 건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둘이 연합을 한 거죠. 한 가지 목적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목적.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둘이 도저히 안 합친다 언젠가 모릅니다. 또 합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접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 왔답니다. 이두메란 에돔을 말해요. 에돔 지역, 그러니까 세일산이죠. 세일산 근처 그런 지역 사람들까지 전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잠깐만 여쭤볼게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네, 가난하다는 걸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회중들이 일반 민중들이 뭐 돈이 있다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병 들었으면 병원에 가겠죠. 의원을 찾아갔겠죠. 근데 지금 이들은 의원 찾아갈 돈도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가난했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우리가 이런 그 평화를 보고 팍스 로마나라 그러거든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 로마 식민지인으로 살 때 평화를 준다겠다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인이 뭐죠? 특징이 뭐예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정상 그 다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세금 바쳐야 되겠어요? 먼저 헤롯 왕가에게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또 바리새인이라든지 또는 성전에다 뭘 바치겠어요? 11조를 바치겠죠. 또 바리새인들이 11조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일반 회중도 뭐 했겠어요? 11조 철저히 했겠죠. 그럼 11조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세리들을 통해서 또 뭘 또 바쳐요? 로마에 세금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야 될 세금 종류 자기가 벌어도 자기가 되지 않는 게 3중으로 나가는 거죠. 3중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스스로 병을 치료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 어마어마한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 때문에 병도 못 고치고 병을 앓고 살고 있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한 걸 진짜 듣기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그 말한 건 절대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귀신에 대해서 꼭 앞에 붙은 형용사가 있어요. 잘 봐보세요. 계속 붙어요. 더러운. 그래서 귀신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다?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삶, 어떤 사람의 언어, 어떤 사람의 생각, 그런 게 정말 소위 말해 더럽다는 쪽으로 자꾸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의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원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제자들을 있게 부르신 이유를 첫째 보십시오. 첫째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건 뭐죠? 공동체 생활이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는 첫째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주일날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저는 사실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요, 정말 노 목사님께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인터넷 예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그러면 함께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라고. 그래서 함께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보내사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왜 모여졌습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전도하는 일에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또 강좌 준비해서 저쪽 그 포충사 옆에 있는 주품교회 그 예배당에서 3박 4일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죠. 전도하는 일. 우리가 나름 예수님을 전하는 일, 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에게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실제로 귀신이 억압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벗어나게 해준 겁니다. 저는 귀신의 영향력에 가장 벗어나게 해준 게 뭐냐? 더러운 삶에서 거룩한 삶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 자체가 귀신의 특성이에요. 더러운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 성도의 삶이 그 이전에는 귀신을 따라서 악한 삶이었고 더러운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착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라고. 그게 바로 귀신을 내쫓는 전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위해서요,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거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좀 줄을 그어 보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마태복음의 제자 이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거기는 알페오의 아들, 여기 이제 마가복음이 좀 이따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이 레이,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마태니까 매튜. 두 사람 다 아버지가 알페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볼만하죠.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번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한글하고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요 가나 아닌 시몬이라고 해놨어요. 이전에는 가나 아닌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럼 어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딴 민족, 본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사람인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이 가나나인이 가장 적다는 말입니다. 가나나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열혈당 이렇게 됩니다. 열혈당. 그래서 열심당 그런 표현도 되고요. 가나나인이란 말은 열심 있는 이란 말 되거든요. 또는 가나나인 하면 가나 사람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가나 출신. 뭐 가론 유다란 말도 가롯 출신 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 중 하나란 겁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제자들이 한결같이 보면요, 가룟 유다를 말할 때 한결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판 자더라. 기어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가룟 유다를 향한 감정도 좀 보이죠. 자, 20절에 보시면 이때 그 베드로의 좀 특성이 보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 할 겨를이 없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저는 줄 거놨습니다. 베드로는 뭐가 불만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뭐는 먹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간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뭐 밥은 먹어야지 식사할 겨를까지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런 말이 여기 마가복음에 제법 나와요. 밥 먹을 틈도 없었다 이 편이. 예수의 친족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소문이 친족들한테 누군가가 뭐라고 말해줬어요? 예수가 미쳤단다. 이런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니까 데리러 온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제 말을 봅니다. 미쳤다는 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미쳤다 그런 겁니까? 귀신 쫓았다고. 귀신 쫓은 거 보니까 저 속에 뭐가 있다? 귀신 중에 왕이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한테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도망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뭘로 본 겁니까? 자, 이게 중요한 신학의 차이가 앞으로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의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차이를 한 가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나오면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삼위일체를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 속에 임하신 누구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희들 속에 있다는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다? 예수가 귀신의 왕이니까 그러면 그 밑에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앞으로 초기 기독교에 굉장한 신학적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교로 돌아갈 때요 성령님을 모독해야 됩니다. 유대교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으로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뭐합니까? 성령님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뭔 일을 하셨느냐?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만약에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령 모독죄,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요, 여기 29절 말씀을 수많은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대해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그러고 또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29절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공격합니다. 그럼 자기들한테 임한 영이 뭐라는 겁니까? 신비한 지금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영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만약에 진짜 그런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시다면 그거에 대해 비판한다면 뭘 비판하는 거죠? 성령이 하신 일을 비판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성령 모독죄가 되고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말 하려면요, 먼저 그 사람들, 신비주의를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증명이 안 되면요, 도리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사역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영이 있다면요. 가령 요즘 신비주의 그런 것들 가운데 보면 그 웃음이란 게 있죠. 우리나라도 들어왔는데 그 웃음 집회? 웃음 치료가 아니고요, 1시간 내에 웃고 그런 집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리고 또 전부 다 쓰러뜨리는 놈은 드대도 있죠. 다 쓰러지는 거. 전에 그 이초성 목사라는 분이 아주 좀 주특기였는데, 그전에 장풍으로 모든 사람을 막 쓰러뜨렸죠. 요즘은 장풍 아니고 한 사람을 쓰러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장풍은 이제 좀 안 하고 한다고 하는데, 쓰러지면 그게 뭐다? 성령의 역사다. 성경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쓰러진 사람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현상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영이 무슨 영이다? 교회 안에 집회 속에서 했으니까 그건 반드시 성령일 거다. 성령일 거다죠. 성령일 거다. 그러나 증명은 안 된 거죠. 그리고 성경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면 그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거기 35절은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가족. 저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이 공통된 가족이죠? 35절. 무엇이 공통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죠. 그죠? 거기에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는 거죠. 4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까 여기 지금 마가복음은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 있으면 뭐 하셨겠어요? 가르치셨겠죠. 또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뛰셔요. 그럼 뭐 하셨겠어요? 가르치셨겠죠. 그 다음에 또 4장 1절 보면 다시 바닷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그러면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병든 걸 고치는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의 사람 모이게 한 도구고요.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 가르치셨다는데 뭘 가르치셨는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참 많이 아쉽죠.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지. 그러면요, 이 다음에는 뭘 말씀하셔야 돼요?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해야 되죠. 근데 여러 가지를 한 가지만 딱 하고 딱 몇 가지만 하고 만난 말이죠. 여러 가지인데 기억이 다 안 나신 거죠.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더러는이란 표현은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동일해요. 씨를 뿌릴 때 몇 사람? 더러는. 두 번째 또 더러는 나오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제대로 알아들어서 결실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예요? 퍼센트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예요? 더러는. 누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신대. 저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전 용기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 몇 사람? 더러는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더러는 밖에 아니면 나머지는요, 예수님 설교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대 성도들이 비판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예수님만큼 할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에서 불만 가진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성도들이 이건 불평이야 마땅해요. 좀 불평하지 않은 성도가 이상해. 어떤 설교는 사실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더러는이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면 100% 은혜 받아야 된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공산당 가셔야 되고, 우리는 민주주의거든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원이 그렇죠. 저도 말씀 전하는 자 소원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듣기를 원하죠.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어린이들이 앉아 있거든요. 앞에 어린이 앉아 있어요. 저 얘들도 알아먹기를 원해요. 근데 얘들 눈 쳐다보면 딴짓거려 저 눈 보고 회피해버려요.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앉아 있어 준 겁니다. 고마워요. 하여튼 그러거든요. 또 뭐 졸고 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꼭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저는 더 고마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참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됐다, 그런 이야기 하신다든지, 오늘 설교 얘기 하시는데 이건 좀 얘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 서로 토론 될 수도 있잖아요. 전 그게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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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예, 예. 어쨌든 전달자로서요, 전 전달자로서의 책임감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달했으면 성도들은 어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하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저는 전하거든요. 저만 그러겠어요? 모든 설교자가 그럴 거예요. 설교자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반응이 썰렁하다 하더라도 굳이 실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요즘은 저 에스라 성경 강좌가 또 핸드폰 만지신 분 많아요. 아니, 성경을 핸드폰으로 다 보시는데? 찬양도 핸드폰 다 켜가지고 이걸로 하시고 다 해요. 또 그리고 제가 우리 설교 중에도 설교 한참 하다 보면 어떤 예화 들잖아요. 그럼 검색 벌써 하고 계셔. 잘해야 돼요. 요즘은 좀 특별한 좀 이야기 있었다 그러면요, 바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 저 딱 한 눈 쳐다보고 힐끔 쳐다보고 고개 내 깔아 그래요. 뭐예요? 잘못했구만. 뭐 그럴 때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요즘 검색이 잘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의 반응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셔도 얼마밖에 안 된다? 더러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설교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만족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린 전달자로서 조금 용기를 갖자는 겁니다.
제가 전달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 그 비유들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4장은요 마태복음 1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 성경이 좋아가지고요, 위에 그 장 위에 보면 그 어디 비교하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13장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이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쓰는 구절이니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비유대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다른 말로 천국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 그러면 천국에 대한 게 뭔가 뭐였다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감춰졌다는 거죠. 감춰진 것을 누구한테는 주었으나. 너희. 그래서 너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외인. 그럼 누구로 구분했어요? 너희와 외인이죠. 여기서 너희와 외인. 근데 마태복음은 너희와 그들로 구분했어요. 너희와 그들 구분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너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못 알아먹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외인. 외인. 그리고 천국 비밀을 알아먹는 사람은 너희. 일단은 구분 그렇게 되시죠? 자, 그 다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외인. 아까 앞서 외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인.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 다음이 중요해요. 돌이켜 뭘 받지 못하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제가 여기 마태복음 13장 강좌를 할 때 이 부분 연결해서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에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 연결해 보면 마태복음에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이사야서 말씀하고 연결해 보니까 결국 천국 비유를 알아야, 천국 비유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가 돼요. 자, 잠깐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시게. 잠깐 저 좀 봐보세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그러면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비밀을 알아먹은 사람은, 비유 속에 들어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먹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속에 담겨있는 천국의 비밀을 못 알아먹은 사람은 죄사함 못 받죠.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못 받는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천국 비유 속의 비밀을 아는 거죠. 맞나요? 제가 복습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천국 비유를 알아야 죄사함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비유를 모르면 뭘 못 받는다?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죄사함 받는 방법 중에 천국 비유 속에 있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도 죄사함 받는 방법이죠. 자, 우린 죄사함을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뭐 하는 방법? 천국 비유 속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먹은 사람, 알아들은 사람이 뭘 받아요? 죄사함 받는다. 이 방법이 하나 있는 거죠.
제가 복습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 질문을 어디서 드렸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제가 드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천국 비유 속의 비밀을 알아서 재산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없나요? 들은 적 없죠. 교회는 여지껏 뭘 가르쳐 왔죠? 자, 그럼 천국의 비밀을 계시한 성경이 어디가 있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걸 계시한 성경.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제3이 주어지겠죠.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신천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냐. 사실 여기 11절 12절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병행구절하고 연결해 놓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뭐 소위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산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산 받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는 누구를 드러내는 비유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드러내는 비유다. 천국 비유란. 그러면 천국 비유는 결국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채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겠어요? 죄사함 받죠. 이게 사실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이단들은 이걸 두 개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마가복음 4장 같은 데서 천국 비유라는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리키는 비유다, 알려주는 비유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단의 이런 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볼까요?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어떻게 와서요? 즉시 와서, 즉시가 곧입니다. 곧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길가밭이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방금 여기 그 돌밭 사람 있지 않습니까? 16절부터 17절까지 곧, 즉시, 잠깐, 곧. 변덕이 죽을 듯하죠. 변덕이 죽을 듯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밭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뭐해요?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뭐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결실한다는 게 뭐죠? 말씀이 실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결국 말씀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믿어, 그 다음 뭐가 따르죠? 믿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요? 순종. 믿어 순종한 다음에 계속 따릅니다. 그게 결실입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는데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결론을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의 비밀. 내 안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 내 안에 천국의 비밀이라는 예수님이 담겨 있는 자는요, 어떻게 돼요? 더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8장에. 그 말씀인 것처럼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겁니다.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 있는 자는. 그럼 예수님이 없는 자는요, 심지어 그거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해서 천국 비유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안에 정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감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벌써 싹이 났네. 오늘 좀 더 가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벌써 꽃이 피고 있어요. 오늘 좀 더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뭐? 한 알. 예수님을 가리킬 때 항상 한 알, 한 개를만 한 개.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결같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출발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출발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걸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33절과 이 부분은 조금 잘 보시거나 34절은 줄거놨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는 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비유를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쳤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듣게 됐다는 거죠. 근데 혹시나 못 알아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 일단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요,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럼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천국의 비유는 지금까지 비밀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때 다 알려진 겁니까? 비밀 다 알려진 겁니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천국의 비유 속에 있는 뜻을 알고 기록한 겁니까? 모르고 기록한 겁니까? 알고 기록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미 그들은 알고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 제일 말을 안 듣는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제일 말 안 듣는 존재 사람입니다. 근데 뭐는 순종해버려요? 바람과 바다도. 사실 그래 보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바다나 일반 하나님 주신 만물보다 못한 인간,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 오늘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 거라사인, 다른 데는 가다라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거라사가 지금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 성지순례 가다 보면 거라사를 꼭 가게 됩니다. 근데 거라사는 굉장히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데 여기 지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거라사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도시가 그 지역 이름이 된 겁니다. 큰 내륙에 있는 거라사 지역의 중심으로 큰 모든 지역을 다 말하게 된 겁니다. 제가 고향을 가다 보면 벌교를 지나갑니다. 벌교가 어디 군에 속한 거죠? 보성이거든요. 그죠? 근데 워낙 벌교가 크니까요, 보성과 연결이 안 됩니다. 보성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그 주변이 전부 다 보성처럼 다 여겨집니다. 그 밑에 동강, 좀 밑에 가면 동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보성 넘어가면 그 다음에 곡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거기를 어떤 개념으로 보냐 그러면 보성의 개념으로 봐요. 보성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의 모든 그 지역들이 어느 마을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이 벌교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벌교를 보성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벌교라는 그 마을에 영향력이 크게 좀 넓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이.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당시에 그 갈릴리 그쪽 지역에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도시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전부 다 어디 지역? 거라사 지역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오심에 또 한결같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한결같이 주로 단골로 나오는 편이 곧 바로 나옵니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기 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조금 난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은 다 고침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이 표현이요, 이런 사람의 그 과거 행동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읽다 보면요, 그 병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과거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가 이야기가 잘 나와요. 마가복음은. 그러면 마가복음을 증언하는 분은요, 그 병든 사람 또는 귀신 들던 사람하고 이야기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행적도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베드로가 보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병든 자나 또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나으면요, 그 사람 따로 만나서 인터뷰해본 것 같습니다. 인터뷰해봐가지고 과거 어떠했는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지까지 다 알아보고, 예수님 만났을 때 또 어떤 현상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도 눈여겨보고 해가지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씁니다. 하지만 병든 자를 고치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보다. 이런 것도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어느 때는 눈을 반짝반짝하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수님 병든 자고 들 때는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 그 사람 따로 만나보고. 근데 말씀 전하면요, 어찌 된 건지 모르지만 말씀 들었을 때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여러 가지 가르치셨더라. 하지만 그 다음 기억이 안 나는, 또 그런 것도 이번에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전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이거 마가복음 읽으면 상당한 큰 용기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도 강좌 중에 많이 졸거든요. 산청 가서 저도 13번 참석하다 보니까 노 목사님 멘트가 지난번 했던 얘기 또 하실 때 많거든요.
또 그리고 같은 이야기 또 반복을 또 이번 이야기 시작해서 저 이야기 30분 갈 텐데 저희 1시간 갈 텐데 그런 이야기 있어요. 가끔씩 가다가 그럼 듣다 보면 저도 눈이 감겨요. 졸아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다고 해가지고 베드로 보고 너 설교 시간에 졸았지? 내가 가르쳐 졸았지? 너 천국 오지 마. 예수님 그러시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보고 잔막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전 참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저는 냅둡니다. 저는 하여튼 냅둡니다. 얼마나 설교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그랬으면 아이고 그러긴 하죠. 저는 졸고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지 참 그 이분에 대해서 보면 마가복음 있다 보면 이분은 하여튼 병든 자고 찍은 하여튼 기적 현장에서는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다른 분이 자세히 합니다. 어쨌든지 자 좀 더 볼까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행동이었죠. 그의 행적 자세히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두 사람인데 한 사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그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뭐라고 말해줍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라고 했는데 그는 귀신 들린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귀신한테 꼭 물어보려고 그러죠. 네 이름 뭐야? 귀신이 별소리를 다 합니다. 작년에 누구 잡아먹은 네 형수다이 뭐 이런 말 한다든지 별소리를 다 합니다. 어쨌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 못 하겠죠. 근데 이게 군대라는 말이요. 이름도 이게 군대가 이름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여럿이다. 우리는 여럿이다. 군대처럼 여럿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많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다. 저는 그래서 10절 말씀은 좀 줄거난다고 봅니다. 보니까 귀신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서 살아. 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면요 그런 귀신이 판을 쳐. 항상 있는 귀신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노 목사님이 가끔씩 들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맨날 가면 사람들이 교통사고 맨날 많이 죽는다. 거기는 분명히 그걸 갖다 조장하는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보면 귀신이 원래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이 그 지방을 떠나지 않길 원한다. 그럼 어떤 지역이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귀신도 머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금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고기가 뭐가 있죠?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뭘 기르고 있어요? 돼지를 기르고 해요. 그럼 돼지를 어떻게 기릅니까? 돼지 이렇게 기르면 저도 좀 먹고 싶은데 집에서 가두는 게 아니라 산 곁에서 방목돼지입니다. 방목돼지 지금 이렇게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돼지가 왜 키우냐 그러면 이건 로마 군인들한테 팔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팔려는 용으로 지금 기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한결같이 귀신을 붙습니다.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말을 듣고 또 귀신이 몇 마리다? 그건 모릅니다. 이게 거의 2,000마리 된다 그러니까 귀신이 2,000마리 있었다. 그럼 한 사람 속에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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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하려고 좀 말씀을 좀 그다음에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보죠. 나머지 좀 읽어보고요. 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대치던 자들이죠.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럼 그 전에는요. 그럼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죠? 하여튼 이 사람의 특징은, 이 귀신은 뭐예요?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또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그럼 정신을 뭔가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귀신 좀 부분 좀 보죠. 제가 2,000마리 되는 귀신 돼지떼라고 일단 봤는데, 이거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만 들어간 거 아니죠. 뭐한테 들어갈 수도 있다. 짐승한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맨 처음에 하와를 만났던 뱀이 있죠. 처음 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귀신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짐승이 들어간 것처럼 사탄도 맨 처음 그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했던 뱀에게, 창조하신 그러니까 실제 동물 뱀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 귀신이 왜 돼지냐? 그럼 귀신 뭐 항상 돼지만 들어가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돼지를 죽이고 나면 귀신이 없어지. 그건 아니죠.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귀신이 그럼 함께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계속 죽지 않는 존재고 천사 같으니까 존재해서 그 다음 귀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또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 한번 해볼 만하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게 귀신의 행동하고 가장 맞떨린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도둑질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길 만들고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기를 멸망받기를. 그래서 귀신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 범위 중에요, 사람 죽이는 것까지는 허용됐다고 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 중엔 욥기를 읽어보면 뭐예요? 욥이라는 한 사람은 손 안 대죠.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대신에 욥의 자녀들은요, 욥의 종들은요, 그거 사탄이 다 죽인 거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뭐까지 허용된다? 사람 죽이는 것까지 허용된다. 충분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죽이고 나면 그 사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귀신은 그 지역에 머물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인 일을 할 겁니다. 그럼 이때 귀신들이 왜 하필 돼지떼냐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읽어보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사람을 본가요? 돼지를 본가요? 일단 사람 봤죠. 근데 왜 예수님 떠나라 그래요? 그 지방에서 왜 떠나라 그러죠? 그렇죠.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귀신이 돼지떼가 몰살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귀신이 원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고 싶었다고 뭔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귀신 소원을 들어줬냐는 겁니다. 이거 기도를 들어준 거잖아요. 네, 네.
떠나보낼 수도 있다.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이 권위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떠나보낸다는 것은 다른 데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살게 하는 귀신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귀신을 영원한 나중에 정말 심판 때까지 가두는데, 이 땅에 너무 험악한 귀신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예 끝까지 심판 때까지 가둬버리는 그런 귀신들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그걸 구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은 그걸 허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이런 저 짐작입니다만은, 이 땅에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귀신의 어떤 미혹, 유혹, 또는 귀신의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거라사 지역 이쪽 사람들한테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하냐, 너희 돼지떼 몰수한 게 중요하냐. 이 귀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많은 재산적 손해가 중요합니까? 이거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시험이 된다고 봅니다. 자, 저도 이제 이 정도, 저도 다 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떠나길 강구하니까 별수 없이 떠났죠.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고침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사람 중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던 사람한테 자세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자, 저는 19절에서요 가장 소중한 표현 중에 하나가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네 마을로 돌아가라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 사람이 지금 한 남자인데, 이 남자가 한 집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됐는데 그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역할을 못하고 집 사람들은 가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살아있는 아빠인데, 살아있는 남편인데 가장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누구한테 돌려보냐 그래? 집으로 돌려본다는 거죠. 전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에게 돌려보냈다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신앙은 결코 가정을 파괴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보고 꼭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란 말이 10개입니다. 10개. 10개 도시지역. 그쪽 갈릴리 근처에 10개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중요 도시. 그 도시들 지역에 전체 지나면서 이 한 사람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 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여기 그 23절에 구원을 받아줘. 23절에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원받는 게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병이 낫는 걸 말한 겁니다. 죽게 된 걸 낫는 거, 이걸 보고 구원받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이, 우리는 구원받다 그러면 한결같이 뭐만 생각하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신약성경 거기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도 충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런 측면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사죠. 엘리사의 모든 사역은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혈루증이 아니고 사실은 성병입니다. 혈루증은 뭡니까? 피가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성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부위에서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물이 흐르고 그런 걸 말한 겁니다.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나 그래 알았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뭐냐 그러면요, 뭔가 성적인 질병을 앓았다는 건 성적인 뭔가 있었다는 거죠. 12해 전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기 26절이 여기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지 이야기가 여기만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보십시다.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몸에 지금 성병을 앓고 있는 여자는 무리 속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자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 말 않고 그 자리에 왔어요. 왜 그래요? 도저히 자기가 고침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병든 걸 숨겨서라도 누구 옷을 대보면, 혹시나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자기에게 뭐가 될까봐, 그 병이 어떻게 될까봐. 이는 내가, 그 다음 표현되어 있죠. 이때 왜 잡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아마 나중에 베드로가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왜 잡았는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무리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도저히 해서는 안 할 행동까지 하면서 예수님 옷을 기어이 데리려고 했던 이유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걸 들었던 것 같고요.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면 이 병이 또 여기 또 이에 혈루근원이 곧 말랐다 하는 표현도 여기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자기 몸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 옷자락 됐을 때 내 혈루근이 말랐다는 걸 느꼈다 하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 줬다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곧이란 말이 곳곳이 나오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손댄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시다고 봅니다. 그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그냥. 여자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기어이 여자를 만나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다. 좀 더 가봅시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에옷사 미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을 미는데 뭔 누가 옷을 댔단 말이 맞습니까? 다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예수님 알고 계신 거죠. 여자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했을 때 34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릴까요? 예수님 지금 30세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지금 뭐예요? 10대? 그럼 혈루근이 12년? 말이 안 되잖아요. 연세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소자여 딸아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이야기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하다가 뜻밖의 언어가 막 등장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 말은 뭔 말인가요? 너 병이 다 나았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자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뭘 지금 밝혀주겠냐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모든 성적인 질병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여자란 걸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밝히 드러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결혼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자가 새로운 삶으로 이제 건강한 삶으로 회복됐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서 이 여자를 일부러 만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표현이 참,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살릴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시겠죠? 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장면을 누구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나중에 벤치마킹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잔다 이러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웃더라. 왜요? 죽은 걸 확인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제 울고 있는 사람, 옛날에는 울음꾼도 샀다고 합니다. 울면 그런 사람 다 내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 그 아내도 함께 들어간 것 같죠?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제자 3명 함께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한결같이 보면 베드로는 항상 봅니다. 곧 일어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집회 때 병이 언제 나서야 돼요? 예수님 언제 믿어야 돼요? 베드로는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온 찬양 있죠. 이때라 이때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벤치마킹한 분이 있어요. 곧 즉시를 벤치마킹한 분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가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난다. 무디. 드와트웰 무디. 무디 집회에서 한결같이 말했대요. 무디는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다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믿으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곧 즉시. 정말 늘 간 데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병든 자가 나와야 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는 걸 늘 이야기하는 분이 여기 베드로였다 하는 것이 이런 표현에서 좀 보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분은 전부 항상 곧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뭘 주어라? 먹을 걸 주어라 하십니다. 먹을 건 누가 줄까요? 부모님. 결국 그러니까 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맨 먼저 첫 번째 사람에게도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거라사 사람에게도 가족에 돌아갔죠.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자도 결국 누구한테 돌아간 거예요? 가족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녀도 누구에게 품에 안겨줬습니까? 가족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사람 이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의 품에 세우시겠습니까? 교회 앞에 세우시겠습니까? 교회 앞에다 현수막을 붙이시겠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누구 나와라. 그렇게 되겠죠. 선전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보시면 누구에게 돌려보냅니까? 가족에게 돌려보낸 게 보입니다. 자, 이걸 베드로가 벤치마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 사마리아 쪽 사에 가시다가 욥바라는 곳에 도착하죠. 욥바랑 도착해서 다비다라는 여자가 정말 열심히 구제하다가 돌아가시죠.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 소식 듣고 그 모든 사람 다 나가라 그러고 기도한 후에 뭐라고 해봅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기억난 거죠. 그래서 자기도 해본 겁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대신에 예수님은 보는 데서 했죠. 근데 베드로는 그럴 자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시체한테요 일어나라고 해봤자 시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 게 정상입니까? 일어난 게 정상입니까? 안 일어난 게 정상입니다. 혹시나 해보려면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하십시오. 해보려면 그거 해봤자 그리고 우리는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 안 일어난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믿지와 본전이라고 말하죠. 그건 안 일어난 게 정상인데 그래도 해보고 싶으니까 해본 겁니다. 해본 뜻밖 일어난 거죠. 욥바란 곳에서 그런 게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벤치마킹 되었다. 베드로가 본 거죠. 눈으로 생생히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가복음까지 오다 보면요. 여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만 하고 계십니까? 여기 5장까지 계속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해 볼까요? 이 마가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디만 집중해 봤다는 겁니까?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쪽만 집중해 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분이 누구다? 아무리 봐도 베드로다 하는 것도 조금 이해하시고 봐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뭘 주로 열심히 보십니까? 어느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찬양입니까? 뭐 어떤 분은 또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혹시나 뭐 사회복지 쪽 관심이 많으실까요? 성경 읽다가 그렇죠? 이제 목회자는 한경 성경 읽다 보면 한결같이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나 이거 다음에 설교해야 되겠다. 주로 이런 게 또 보입니다. 참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좀 그런 쪽으로 보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제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살펴가면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증언했던 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보았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분이 자기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도 반드시 먼저 있으셔야 될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담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